오늘 본문은 다윗 왕가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가족 중에 일어난 성범죄는 우리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합니다. 아버지가 딸을 건드리고 이런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 너무너무 듣기에도 거북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오빠와 여동생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다른 이복 남매이긴 하지만 다윗의 씨를 받은 친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건 이 사건이, 오빠가 여동생을 범한 이 사건이 그들의 아버지인 다윗 때문에 일어났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 사건이 다윗 때문에 일어났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복 형제 간에 일어난 일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 다음에 그의 누이 다말,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 이복 형제 간에 일어났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이복 형제의 비극. 이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입니다. 다윗 때문에 일어났고 이복 형제 간에 일어난 이 비극이다. 다윗이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그 이후에 그때의 모습을 잠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암논은 피해자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게 살해당하죠. 이 말씀대로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아. 그런데 그 암논을 죽였던 그 압살롬은 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겨누다가 결국은 그가 칼에 죽습니다. 칼의 비극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라는 또 다른 아들,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솔로몬에게, 또 이복 동생인데 솔로몬에게 또 칼로 죽습니다. 지금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명이 죽었죠. 3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 있죠. 이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 무엇입니까? 이 일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잉태했던 아들,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범한 죄 때문에 무려 4명의 아들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4명의 아들. 아들들은 이렇게 칼에 죽어요. 그런데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딸들은 다윗에게 속한 여자들에게는 성적인 폭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기서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서 아내라고 번역된, 내 아내를 빼앗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먼저 여자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이샤, 여자. 그것을 내 여자라고 했을 때 아내라고 하는 거고 원래 뜻은 여자입니다. 여자. CCM 중에 요즘에 들어보니까 이쉬가 이샤에게라는 제목의 CCM이 있던데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샤가 지금 여자잖아요. 이씨는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라는 제목의 CCM이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의 노래일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봤더니 갓 20살이 된 형제가 미래의 반려자가 될 자매에게 보내는 그런 가사로 아주 예쁘게 썼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시간이 되시면 들어보시고. 아무튼 그래서 이씨가 이샤에게, 이씨야는 여자입니다. 여자. 아직 아내가 아니잖아요. 여자. 그리고 이웃, 여기서 지금 이웃.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여기서 이웃은 뭐냐면 타인이라는 뜻이죠. 타인. 그런데 타인 중에서 내가 모르는 타인도 있고 내가 아는 타인도 있는데 나와 관련된 내가 아는 타인입니다. 내가 아는 레아라고 합니다. 레아. 내가 아는 타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게 속한 여자를 네가 아는 누군가가 범할 것이라 뜻이. 이게 지금 네 아내를 네게 속한 여자를 빼앗아서 네가 아는 누군가에게 줄 것이다. 응? 그 사람들이 네게 속한 여자들과 더불어 백주에 통치하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응? 네가 아는 그 누군가가 백주 대낮에 네게 속한 여자를 범할 것이다. 그러니까 꼭 아내에게만 지칭된 게 아니에요. 네게 속한 여자. 오늘 본문의 성폭행, 지금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성폭행은 이 말씀대로 다윗이 아는 타인, 자기 아들이라도 타인이죠. 암논이 다윗에게 속한 다말, 자기에게 속한, 그죠? 자기에게 속한 다말을 범한 그런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집 가기 전에 딸은 아버지에게 속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속한 거예요, 다말은. 지금. 그러니까 성폭행범 암논, 피해자인 다말, 그리고 암논을 죽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 이들은 모두 다윗의 자녀죠. 그런데 이들 사이에 일어난 끔찍한 일이 모두 아버지 때문이라면 너무나 잔인한 일 아닙니까? 이것도 무슨 저번 주에도 우리가 연좌제를 얘기를 했는데. 연좌제. 그렇죠? 그 후에 일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이다. 너무나 잔인한 연좌제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은 죄의 그 대가를 자식들이 치르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자식들이 치르게 하겠대. 이 말이 됩니까? 그런 처분을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 왜 그 죄를 자식들에게 돌리십니까? 내 죄는 내가 받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아무 죄도 없는 자식들에게 왜 그 화살을 돌리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또다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걸 왜 자식들에게 돌려요? 이 일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역모를 꾀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후처까지 범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 뭡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범한 거죠. 그거잖아요. 뭐 아무리 후처라도 엄마가 아니더라도 아들이 어머니를 범한 것인데 네게 속한 여자를 네가 아는 누군가가 범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응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게 속한 여자를 네가 아는 누군가가 백주 대낮에 범할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응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 가족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면 연좌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잖아요. 다. 말씀대로 다 되고 있어요. 그럼 연좌제죠. 연좌제.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너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다른 데를 보면 하나님은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에스겔 18장.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인이 조상들에게 있는 것 같은 거야. 조상들이 하도 많이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빨이 시다. 이들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분명하게 반박을 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분명하게 그들의 생각을 지금 부정하시는 거죠. 네 죄 때문이지 아버지 죄 때문이 아니다. 그 영혼의 독립성과 심판의 개별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자식에게 벌어진 비극들이 모두 너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 때문에 벌어졌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다윗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입니다. 돌리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자녀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만약에 예수를 모르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는 구원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모르고 죽은 죄인이라면 그걸 나한테도 와야죠. 그럼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알아니까요. 아버지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영혼의 독립성, 심판의 개별성,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따라서 부모와 자녀를 연좌제로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연좌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이 내려졌는데 우리는 처음에 이 너무나도 불합리한 이 연좌제를 하나님께서 왜 적용하는지 몰랐죠. 그런데 그 연좌제가 결국 누구를 포함한 연좌제였습니까? 하나님을 포함한 연좌제였어요. 하나님을 포함한 연좌제. 사람의 죄가 모두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잘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죄가 이제 모두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 가나안 땅의 백성의 죄가 모두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렇게 바쳐진 죄 중에 아간이 어떤 것을 훔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떤 것도 훔치거나 감추지 말라고 했는데 훔쳤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으면, 이제 훔쳐갖고 죄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훔치지 말라고 한 건데, 남겨두지 말라고 한 건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스스로 해렘 진멸되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죄는 다 하나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왜 훔치냐고, 그 죄를. 오늘의 연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뭡니까?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비난받게 생겼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를 뭐라고 마귀가 너한테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방받게 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포함한 연좌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항상 책임을 지시고 비방받고, 우리에게 적용된 연좌제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가는 연좌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아버지를 따라가는 연좌제지.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나 때문에 일어난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나로 말미암은 일들에 늘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2절을 봅시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뭡니까 지금? 암논이 다말로 인해 상사병이 났다는 거잖아요. 상사병이 났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뭐 꼭 들어보면 유부녀였다면 유부녀였다면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그냥 범할 수도 있었다, 이런 걸로 들리는. 처녀라서 어쩔 수 없었대요. 어찌할 수 없었대. 처녀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집 가기 전에 여자는 그 아버지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그 남편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버지에 속한 존재. 시집 가면 남편에게 속한 존재. 여자는 그런 거죠. 따라서 이 말은 다윗 왕에게 속해 있는 다말을 건드렸다가는 자신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기에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 뜻입니다. 왕의 여자잖아요. 왕의 여자. 그걸 어떻게 건드려요? 그럼 지가 죽는데?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었어요. 왕위 계승 서열 1위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자기가 왕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다른 처녀를 마음에 두었다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나라의 왕인 다윗에게 속한 다말을 마음에 두어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그에게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구원자. 누굽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친구라고 표현했지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니까 뭡니까?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 사촌지간이었던 요나답이 계책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나답을 심히 간교한 자라고 이렇게 지금 써놨어요. 심히 간교한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범했던 마귀와 똑같이 표현한 거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와를 범했던 뱀. 똑같이 가장 간교한 자. 가장 간교. 참.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요나답의 계획은, 지금 요나답이 알려주는 계획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 계획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그거 암시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인지 봅시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이복 동생을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녀는 네 동생이고 이복 동생이라도 네 동생이고 또 왕에게 속한 여자니까 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포기해라. 너의 위치면은 다른 여자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 그 여자냐.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죠. 이렇게 얘기해야. 그런데 요나답은 달랐습니다. 왕에게 속한 여자라도 네 동생이라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 마귀에게서 온 거죠. 응? 왕에게 속한 여자? 괜찮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어. 내가 계책을 알려줄게. 그 계책이 뭡니까? 기가 막힌 계책. 이는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왕께 속한 여자잖아요. 다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우리의 왕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범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이걸 지금 계속해서 다윗과 뭐 그 일가에 일어난 일로만 보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자, 왕께 속한 여자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여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범하는지 그걸 지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파란 글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이게 뭐냐면 먼저 아버지 다윗이 이곳에 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요나답이 알려준 계책이 아버지가 먼저 이곳에 오도록 해라. 그리고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말이 내 방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 뜻입니다. 그죠?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걸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말이 내 방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여 주시오. 야, 얼마나 참 간교한 계책입니까? 얼마나 간교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다말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왕인 당신이 이곳에 보냈다. 이 프레임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내가 끌어들인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보냈잖아요. 이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이 마귀 새끼들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영역에 보내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다 마귀의 영역인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와 이제 그 당시 다윗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관해서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귀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마귀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귀는 항상 그렇게 범할 성도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땅에 보낸 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 새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내가 니네들 끌어들였냐? 하나님이 너 보냈잖아. 그리고 범하고 나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겠다?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거예요. 범하고 나서는. 그렇죠. 마귀 입장에서는. 내가 너네를 이 땅에 오게 했냐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당신이 사람을 내 영역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지겠다는 거죠. 왜 내 영역에, 내 방에 보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요나답의 계책, 즉 사람을 범하려고 사용하는 수단이 뭡니까 지금? 지금 여기서 그 요나답이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이시잖아요. 떡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떡. 지금 사람을 범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수단이 떡이라고 해요. 떡.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떡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떡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물질? 우리에게 떡은 뭡니까? 우리 생명의 떡.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 떡, 성경에서 떡은 성명의 떡.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이곳에 앉아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뭘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예배자로 앉아 있다면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죄를 훔쳐갖고 있으면 그 아이성을 전면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교훈을 얻었죠. 예배자로 앉아있기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죄를 어떠한 모양으로도 버리는 거. 그게 힘들고. 이 두 가지를 지난주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죄를 멸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이 마주한 적은 뭘까요?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그들이 마주한 그 적들은 뭘까요? 속임수였어요. 속임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와서 성령의 불로 죄를 소멸했다면 죄를 어떠한 모양으로도 버리고 다 소멸했다면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속임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에 속았는지 여호수아 9장을 짧게 요약해 볼까요? 자, 볼까요? 우리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그 다음에 요 옆에 기브온이라는 데겠죠. 기브온을 친 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어요. 볼까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소식이 가나안 다른 족속에게 모두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남은 족속들은 힘을 합해요.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그런데 단 한 족속, 기브온 족속만은 투항하기로 합니다. 저 기브온 족속만 투항하기로 결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는 것이었잖아요. 투항을 하면 뭐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를 써요. 속임수. 어떤 속임수? 우리는 이 땅,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 가나안에 속한 족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먼 곳에서 온 족속이니까 우리와 화친하며 살자고 제안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다는 증거를 내보인 게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않는다. 증거 뭐냐?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가져온 이 떡을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려서 왔기 때문에 이 떡이 곰팡이가 났다. 증거로 내보낸 거예요. 증거로.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자, 여러분. 지금 이 기브온이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 쫙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임수를 쓰는 게 이 떡과 포도주예요. 떡과 포도주. 뭡니까? 우리가 맨날 성찬.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구약 시대부터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 예수님. 하나님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바로 다음에 조심할 것은 바로 이 예수를 앞세운 사기꾼들.
떡과 포도주를 앞세우는. 이 사기꾼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답의 계획에 떡이 들어갔잖아요. 떡이.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앞세워서 사람을 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를 앞세워서 사람을 범하려고 하는 그런 독사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강단 앞에 서 있는 그 독사의 자식들이 그 교회의 처녀를 범하고. 그런데 이 처녀들이 왜 그들에게 당하는지 잘 보십시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할 맏아들이 아프다가 하니까 왕이 와서 보는 건 당연하죠. 세자가 아픈 거잖아요. 세자가. 왕이 와서 봅니다. 그리고 아픈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비는 그가 말하는 소원이라면 웬만하면 들어주죠. 웬만하면. 그의 계획대로 왕이 왔어요. 그리고 그의 계획을 웬만하면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요나답의 계획대로 다윗이 자신에게 속한 여자를 스스로 다른 남자에게 보내고 있죠. 아까 이 예언이 있었잖아요. 자신에게 속한 여자를 내가 아는 누군가 범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신에게 속한 여자를 다른 사람 남자에게 보내고 있어요. 스스로 보내고 있다고.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앞세운 교역자들에게 당하는 이유는 뭐 교역자라고 할 것도 없는데 뱀새끼들이죠. 그 예수를 앞세운 그들에게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보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지금 이거잖아요. 다윗이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이곳에 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곳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따라서 사람을 교회에 있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에서 예수를 앞세운 사람에게 당했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반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 아니면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상한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의 딸들이. 그럼 하나님 책임 아니냐? 지금 그 프레임이거든요. 뭐 여기에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반박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놓친 부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 백성에게 속은 걸 안 뒤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까 기브온 백성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속았잖아요. 깜빡. 응?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속였어. 근데 속았어.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럼 나중에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멸해야죠. 이것들이 날 속여? 진멸했어야죠. 그런데 아주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게 뭐냐면 성전에서 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죽이기는커녕 오늘날 교회에서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일하게 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오늘날까지. 이게 오늘까지 이르리라. 이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게 오늘날까지예요. 오늘날까지. 성경은 하나님께 뭐 과거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니네들이 교회에 뒀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예수를 앞세워 속이는 자들을 니들이 교회에 뒀다. 니들이. 택한 자들이. 없애야죠. 이 교회에서. 없애야지. 진멸했어야죠. 근데 왜 오늘까지 교회에 두냐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아니 그 떡과 포도주 걔네가 갖고 온 걸 그걸 취했대요. 아까 곰팡이가 나고 막 그랬다는데 나는 진짜.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 거짓 그 목사들 거짓 그 사기꾼들이 전하는 그 곰팡이 난 말씀들을 우리가 취하고 여기 앉아 있는 성도들이 취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지를 묻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기꾼들을 성전에 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우리의 딸들이 그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계속 보십시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가 누웠더라. 이게 뭡니까? 지금 속옷만 입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왕자의 지금 거처에 간 건데 그러면 당연히 침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암논은 굳이 그가 보는 데서 빵을 만들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보는 데서. 속옷만 입고 있으면서 바로 앞에서 빵을 만들려고. 떡을 만들려고. 이게 뭡니까?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연모했던 연인을 음란한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속옷만 입고 앉아서 그걸 보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 시선이 정말 불편했지만 왕인 아버지의 명령으로 왔으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금.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고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는 게 이 왕의 명령이었어요. 원래는. 그렇죠? 아까 다윗이 말한 것은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7절에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이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다말은 이 명령에 따른 것이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호시탐탐 왕의 여자를 노리는 그 늑대들은 그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것으로는 부족해. 사람을 다 내보내고 마침내 왕이 허락한 범위를 넘어버립니다. 왕은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였는데 그 허락한 범위를 넘어요.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되 침실로 들어와라. 침실로 들어와라. 왕에게 속한 여인을 침실로 들이는 것은 명백하게 왕을 능멸하는 처사죠. 그죠? 왕의 여자잖아요. 근데 내 침실로 들인다고? 왕을 능멸하는 거예요. 왕을. 사람을 다 내보내고 침실로 들어오라고 하면 그의 의도가 뻔하잖아요. 그런데 다말이 그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다말이 그 침실에 들어가. 그 순종을 해요. 그에게 먹이라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잡아 끈 거죠. 결국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어요. 결국. 왕이 다말에게 명한 건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인데 왕은 그의 사적인 영역까지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말은 그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되죠. 그곳은 내가 들어갈 곳이 아니니 나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이. 목사가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얼마 전에도 우리 교단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청년 목회로 크게 부흥했던 교회에서 목사가 자기가 혼자 거처하는 곳에 여자 청년을 불러들여서 안마를 시키고 안마를 이렇게 주무르고 있으니까 성추행을 하고 그 발각돼서 또 쫓겨나고 이런 일이 종종 보도되잖아요. 왜 우리의 딸들은 그곳은 내가 들어갈 곳도 아니고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요? 왜 순종하고 갔을까요? 왜? 나중에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목사님이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정말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이 땅에 교회에 있는 처녀들, 우리의 딸들 잘 명심하세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목사가 자기 몸을 만져달라고 하든지 만져달라고 하든지 여러분 몸을 만지려고 하면 그거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뱀인 거예요. 뱀.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아니라고. 뺨을 후려치고 독사의 새끼가 어디다 대고 손을 대냐고 호통을 쳤어야죠.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왜 그걸 착각을 하냐고. 여러분이 거절의 말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앞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신명기 22장 볼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남자와 약혼한 후에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떤 남자에게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남자에게 속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이 도시 한복판에서 만났어. 그래서 동침을 했어요. 모텔을 갔든 어디를 갔든.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둘 다 죽이래요. 이런 경우에는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아버지께 속한 자고 결혼했으면 남편에게 속한 자인데 근데 어떤 남자를 강간을 당했어. 그런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 소리를. 이 도시 한복판에서 당했는데 그러면 둘 다 죽이라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남자가 어떤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했어요.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이래요. 왜?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어.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러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같이 처벌하느냐 여러분은 살려두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거기에 달린 거. 하나님 앞에서는. 따라서 여러분이 살려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해요. 어디다 대고 이 마귀 새끼가. 했어야 된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왕의 아들이거든. 목사거든. 목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우리 딸들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신명기 22장 24절에 따르면 이웃의 여인 다른 남자에게 속한 여인을 강간하면 사형이죠. 다른 남자에게 속한 여인을 강간하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그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 중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오빠를 설득해요. 적극적은 아니더라도 오빠를 설득하는 과정은 소극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와요.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당시의 결혼 관습상 암몬과 다말은 결혼이 허용되는 범위에 있습니다. 이복 동생과 결혼하는 제도는 신약 시대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이복 동생과는 결혼이 허용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다말의 말과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의 청년 교역자가 어떤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그 허락을 구하고 정식으로 결혼해야죠. 정식으로. 왕께 말하라. 하나님께 말하라. 그럼 주시지 않겠느냐? 정식으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는 그녀가 하나님께 속한 여인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속한 여인. 육신적으로 아버지께 속한 여인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나님께. 절대로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는. 그러나 암논이 그 말을 거부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암논이 거부를 한다고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전국의 교회에 있는 자매들은 똑바로 들으십시오. 발정난 짐승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지.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는다고. 발정난 짐승이라고. 그냥 짐승.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그들은 성령이 없는 짐승일 뿐이니까 그 막강을 힘을 앞세워서 여러분을 지금 범할 거니까 제발 그 앞에서 머무르지 말고 단둘이 있지 말고 이런 자리를 좀 만들지 말라고. 이런 자리를.
그런 목사를 그 교회에 머물게 한 건 우리죠. 아까 말한 기본 족속 그 얘기한 대로. 그래서 우리 딸들이 당하는 거고 모두의 책임이에요. 모두의 책임.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뭐냐?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지. 오늘 성폭행 사건이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 성경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분명히 예수님을 다윗이라고 칭하고 있는 한 목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예수를 상징하는 다윗의 가문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조목조목 고지 곧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창피한 일, 진짜 창피한 일인데. 예수를 상징하는 다윗의 가문에.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다윗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예수를 상징한다고 하지나 말든지. 이해가 안 돼요. 왜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이는지, 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부터 봐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성찬 때마다 이게 맨날 고백하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 예수님은 곧 하나님. 응? 그가 태초에,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 만물이 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거기에 예수님이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창조 역사는 다 예수님이 하신 거다.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뭐가 있으라 하면 뭐가 있었고. 예수님이 하신 거 맞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만드신. 예수 안에는 사람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걸 보십시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들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생명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가득 차 있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한 생명만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한 생명만을, 아니 이렇게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막 그냥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딱 한 생명만을 만드셨대. 그 원어로, 그 이유가 뭐냐면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단 하나의 존재를 얻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하나님은 무슨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씨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단 하나의 존재를 얻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인간밖에, 사람밖에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었죠. 아담이었고, 아담은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창조된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데 이 존재가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한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의 씨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귀의 씨만 남아져 있어요. 마귀의 씨가 심겨져 하나님의 씨 대신 마귀의 씨가 대신 자리 잡았어요. 대신. 그 후부터 마귀의 자식만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씨만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온 천지의 사람이 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기. 그러니까 태초의 아담과 같이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가 다시 이 땅에 오신 거죠. 태초의 아담도 성령으로 잉태됐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첫 번째 아담과 다른 게 뭐라 그랬어요? 저번 주에도 몇 주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이 반복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둘 다 성령으로 잉태는 됐지만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를.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본질이 흙인 아담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본질이 흙이었잖아. 흙이. 그런데 본질이 흙이어서는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본질이 하나님이신 아담이 온 거예요. 똑같이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본질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본질이. 첫사람 아담은 본질이 흙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도 사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함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완벽하진 않았어. 부족함이 있었다. 본질이 흙이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오시니까 다시는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 다시 태어난 거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났어. 그 씨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씨.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그 씨는. 그 씨는 그런 씨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부터는 내 안에 다윗의 그 이복 형제들이 말썽을 일으킨 것처럼 내 안에 이복 형제가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이복 형제가 생긴 거라고. 이 현상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제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게 이제 하나님의 씨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다고 해서 원래 있었던 마귀의 습성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딱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가지고 이제 심겨졌어요. 그렇다고 전체에 퍼져 있던 그 마귀의 습성이 없어진 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씨가 자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그 악한 것들을 지금 물리치려고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내 안에 있는 두 생명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복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지금 두 생명이 있다니까요. 두 생명. 원래 악한 영, 그리고 새로 들어온 선한 영.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 이미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있었던 그 악한 씨에서 비롯된 우리의 육적인 욕망, 동물적인 그 욕망. 그 욕구는 언제나 새롭게 태어난 순결한 영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태어난 영이잖아요. 아까 암논이 다말을 힘으로 제압했던 거죠. 그 동생을. 힘으로 제압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그 장자. 그 존재가 후에 태어난 그 성결한 영, 순결한 영, 그 처녀, 다말 처녀.
그 순결한 영을 범하려고 해. 힘으로 어떻게든지 차지하려고 해. 지금 그 얘기야, 그 얘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나를. 나를 점령해서 빼앗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암논이 지금 그 다말을 점령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러한 육적인 욕구가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더러운 욕구, 악의 씨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한 세상을 멸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두고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누구에게든 다 있어요, 그 악한 욕구.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냥 몹쓸 짓을 벌이는 그에게도 그게 이긴 거예요. 그게 암논처럼. 그 마음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다 멸해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려는 자들이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욕구와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지지 말아야죠. 지지 말아야지. 그 악에게 져가지고 그 몹쓸 짓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뱀에 새낀 거고,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싸우는 거라고. 아무리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 이게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교회의 발을 딛고 예배자가 되고 성령이 임한 후에는 반드시 그 영을 의지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점점 번번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을 의지해서 끝까지 싸우려는 그 마음만큼은 접지 말아야죠. 접지 말아야죠. 다윗의 후손,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여러분을 지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암논이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지키시면 그 어떤 악한 목회자라도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제발 이 땅에 그 자매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놓치면 안 돼. 성령의 불을 소멸하면 안 돼요. 이 말씀만 붙들고 사세요. 이 말씀만.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게 당하는 자매들을 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더럽고 추한 것들 밟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